욥기 15장 14절입니다. 775페이지 욥기 1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여기 말씀하시기를 악을 짓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한꺼번에 생각해 보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우리가 악을 짓기를, 죄를 짓기를 물마심같이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물을 우리가 몇 번이나 마실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요즘에는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래서 1.5리터, 2.0리터, 2리터, 2.5리터 하여튼 사람마다 좀 다른데 최소한 한 1,500ml, 1.5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마시려면은 큰 잔에 500ml 큰 잔에 최소한 3잔, 한 300ml짜리로는 한 5잔. 이 정도는 마셔야만 하루에 1.5리터를 마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잔만 마신다고 쳐도 1년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물을 마실까? 죄를 그렇게 졌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화면에다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3잔의 물을 마셨다. 그러면 365일, 1년 365일을 마시면 몇 잔이냐면 한 1,000잔 정도 됩니다. 정확히 1,095잔을 마셔요. 그냥 1,000잔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물을 1,000번 마신다. 죄를 1,000번 진다. 최소한 하루에 3번 마음으로 죄를 짓든 입으로 짓든 몸으로 짓든 그러면 곱하기 30년을 살았다. 어떤 사람이 30살입니다. 그러면 죄가 몇 개냐면 3만 개입니다. 3만 개. 엄청나죠? 자, 어떤 사람이 50년을 살았다. 그러면 죄가 5만 개입니다. 80년을 살았다. 그러면 죄가 8만 개죠. 간단하죠? 우리가 평생 지은 죄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내려면은 잘 생각이 안 나요. 왜 죄가 생각이 안 날까? 왜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최소한 수만 개의 죄를 평생 지었는데 죄가 생각이 안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저녁 잡수셨죠? 거의 아마 저녁은 잡수셨을 겁니다. 김치 말고 저녁 반찬, 오늘 잡수신 반찬 중에 한 가지만 좀 누가 여러 사람 말씀하면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한 분이 좀 용감하게 크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안 잡수셨습니까? 뭐 잡수셨죠? 뭐 잡수셨습니까?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나죠? 예, 마스크를 쓰셔서 말이 잘 안 나오시는데 생각나면 이렇게 제가 뭘 여쭤보면 그러면 이렇게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아, 예, 생각 다 나십니다. 자, 어떤 분이 뭐 멸치볶음을 잡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녁에 멸치볶음을 잡수셨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뭐 잡수셨습니까? 김치 말고.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아, 생각이 안 납니까? 오늘 10월 며칠입니까? 오늘 10월 22일. 예. 2020년 10월 22일 저녁에 뭐 잡수셨습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잡숫기는 하셨습니까? 예, 잡숫기는 하셨습니다. 왜 생각이 안 날까? 우리가 지은 죄가 왜 생각이 안 날까? 죄를 안 지어서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수없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죄가 성경에는 시편 기자가 머리털보다 많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머리털을 하나씩 뽑는다면은 다 대머리예요.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에는 이게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요.
양심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내게 자백하리라. 생각이 한순간에 다 떠오릅니다. 우리가 평생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욥기 25장을 찾겠습니다. 4절 785페이지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앞에서 사람 눈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우리 반에서 난 제일 착해. 우리 동네에서 나는 제일 착해.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죠.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실이 거의 대부분 이런 화장실이었습니다. 재래식. 한여름에 여기 큰일 보러 가면 진짜 큰일입니다. 냄새도 냄새지만은 뭐 우글우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번 구더기가 있고 2번 구더기, 3번 구더기가 있는데 3번 구더기는 발판까지 왔고 2번 구더기는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1번은 아직 똥속에 있습니다. 3번 구더기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1번아 너는 아직도 그 더러운데 그 속에 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2번 구더기는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도 빨리 3번 구더기처럼 깨끗해져야지. 거룩해져야지. 자, 구더기끼리는 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사람이 여기 이제 큰일 보러 탁 들어가서 앉았을 때 이 구더기 중에서 가장 생명이 위태로운 구더기는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구더기들 생각하고 사람 생각은 전혀 다르죠. 그리고 사람이 볼 때는 다 더러운 구더기입니다. 다. 여기 3번 구더기가 깨끗이 샤워하고 향수 뿌리고 주인 밥상 올라가면 주인이 밥상 뒤엎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더러운 구더기예요. 사람 볼 때 더러운 구더기인 것처럼 사람은 사람끼리는 조금 더 착한 사람, 조금 더 죄가 많은 사람 구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인 거예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 근데 A라는 사람은 도덕 윤리 점수가 30점입니다. 30점. 여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50점이에요. C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덕 윤리 점수가 80점이에요. C는 A보다 B보다 훨씬 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몇 점이 돼야 되냐면은 만점이 돼야 돼요. 만점. 그러면 이 A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B는요? 못 가죠. C는요? 못 갑니다. 그러니까 C는 A보다 B보다 훨씬 착하지만은 천국 못 가기는 A, B, C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하나님 너무하신다. 사람을 벌레 구더기라고 말씀하시. 사실 벌레 구더기보다 더 더럽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지금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더러운 죄가 많이 있습니다. 평생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하며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느니라.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벗고 깨끗하게 씻고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욥기 34장 21절
794페이지.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여기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신다.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하루에도 CCTV에 수백 번 찍힙니다. 나도 모르는 CCTV가 집 문 앞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올 때까지 어디서 찍히는지도 모르게 수없이 내 모습이 CCTV에 찍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평생 내 마음, 내 입술, 내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감찰하셨다. 아주 샅샅이 조사해서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판은 현장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변호사와 또 이 그런 그 법정 그 다툼, 검사와 변호사 간에 그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판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재판은 사람을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사람을 심판하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즉결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자마자 심판입니다. 다 보시느니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욥기 35장 7절.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사람은 어떤 죄를 지으면 이 죄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밥을 산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화해를 하려고 하죠. 용서를 받으려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이제 받아주면 이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으면은 교회당 다니는 사람 같으면은 교회당도 좀 빨리 가고, 그날은 헌금도 좀 많이 드리고, 찬송도 더 힘있게 부르고, 그리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고, 뭘 좀 많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겠지.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는 그런 사람의 행위 열심으로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너무나 모범적인 이 수형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만기보다 훨씬 일찍 가석방이 됐습니다. 잘했죠? 자, 이 사람이 대통령에게 받은 그 표창장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까? 1번, 집에 가서 아주 고급 액자에 표구해서 거실에 걸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랑한다. 1번. 2번,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누가 볼까 모르게 얼른 찢어서 없애버린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설마 액자에 표구해서 걸어놓고 오는 사람들마다 저거 내가 교도소에서 표창장, 대통령한테 받은 표창장이야 하면서 자랑할 사람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에게 받은 표창장인데 자랑을 안 할까요? 왜 나오자마자 누가 볼까 얼른 찢어 없애버릴까요? 표창장은 표창장인데 어디서 받은 겁니까? 교도소에서 받은 거예요. 그건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 선한 행실,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 쉽게 말하면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 아무리 착한 행위와 행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교도소에서 받은 상과 같은 겁니다.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부터 하는 선은 진정한 선이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는 모든 선은 위선, 외식, 위선이 돼요. 위선. 하나님은 그 위선을 싫어하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마음속에 음란, 시기, 미움, 거짓말, 도덕적 교만이
가득 있는데 순결로, 칭찬으로, 사랑으로, 진실로, 구제, 남 돕는 걸로, 겸손으로 딱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훌륭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지옥 갈 죄인. 위선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모든 선은 위선이다. 한자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악독, 수군, 비방, 교만, 부모 고역하는 죄가 들어있는데 옷을 입고 화장하고 명예, 지식, 직장, 직위, 학벌, 재산, 선행, 사회사업, 이웃사랑, 구제, 헌금으로 포장을 해놓으니까 사람 볼 때는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죄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도덕적으로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들어있는 이 죄, 평생 지은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보자.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구원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7가지 가증한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구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요. 뭐 옆 사람에게 말해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갈 수 없느니라.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 율법주의자입니다.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이 관원이라는 것이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입니다. 엄청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말하자면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훌륭하고 세상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밤에 예수님께 왔거든요. 낮에는 할 일이 많아서 밤에 왔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당시에 종교가들,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캄캄한 저녁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아주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듣는데,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더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은 갈 수 없느니라. 볼 수도 없으니까 갈 수가 없죠. 이 니고데모는 거듭났다는 말입니까? 거듭 못 났다는 말입니까? 거듭 못 났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나름대로는 내가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사람들한테 평판도 좋고 높은 지위에 있고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느니라. 사실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의미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람이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한 것을 말씀하셨고, 니고데모는 아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나중에 거듭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 무덤에 장사했거든요. 자,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거듭나는 것이 무엇일까? 예. 거듭난다, 이런 한자를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생, 이사.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는다. 이생, 일사.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다. 육신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육신도 죽고 영혼도 1번 심판받고 멸망하고, 육신으로 1번 태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2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은 죽지만은 영혼은 영원히 산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영어로는 born again,
두 번 난다. 어떻게 두 번 날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이에요. 이건 무슨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요. 내가 겪은 경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 영혼이 거듭나요.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갖고 있냐.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성경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된 것을 확실하게 아셨습니까? 그것이 믿어졌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거듭나는 경험. 한순간에 되는 겁니다. 거듭난다. 이 말은 뭐 정치계도 거듭나야 한다. 무슨 뭐 경제계도 거듭나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좀 새로워진다 이런 거.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지금까지는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지옥 갈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딱 깨달을 때 이제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완전한 변화죠.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이에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 다시 중, 거듭 중.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자, 이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가 거듭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볼 겁니다.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반드시 한번 거듭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 요한 웨슬레, 이 감리교를 창립한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이분은 정확하게 시간까지도 기록해 놓으셨어요. 구원받은 분들 중에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다. 이것까지 기억하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 순간에 메모를 해 놓으셨겠죠. 분명한 경험입니다. 여기 아돌프 모노 1828년 6월 21일 거듭남을 경험. 찰스 피니 1821년 10월 10일 거듭남을 경험. 찰스 스펄전 1850년 1월 6일 거듭남을 경험. 블레즈 파스칼 1654년 11월 23일 거듭남을 경험. 요한 한만 1758년 3월 31일 거듭남을 경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1513년 거듭남을 경험. 이분은 다른 양력에도 날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1513년이라고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요하네스 보스너 1826년 거듭남을 경험. 위대한 전도자들, 정말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거듭난 경험이 있었다. 거듭난 날이 있었다. 날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깨달은 그 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서 뭐 호적에 올릴 때 호적과 실제 생년월일이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와 같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거듭난 경험이 있어서 지금 내가 천국 갈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교회당 등록은 하고 교회당 가서 뭐 침례는 받고 했지만은 거듭난 경험은 없다 하시는 분은 오늘이 그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이번 이 성경 강연회에 교회당을 처음 왔고 성경을 처음 배웠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거듭나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듭나는 것은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준비될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운명이라는 그 사실만 정확히 알면, 인정하면, 회개하면 그 사람은 거듭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본성 속에 웬만하면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청문회라든지 이런 거 해보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전 모르는 일입니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발뺌하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고개 푹 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래도 죄인이 아니야 하고 아주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정적으로 알려주신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율법. 이 성경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법이 365가지가 나오고 하라는 율법이 248개가 나오는데 이것을 범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10개로 집대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만 살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10계명을 주셨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해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죠. 지켜보는 데까지 지켜봐요. 지켜서 천국 가는 줄로 오해합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주신 겁니다. 여기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이 의인은 너무 착해서 천국 갈 사람은 없다. 교회당을 너무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나니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10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창조주시니까요. 내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으니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도리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도리인데 평생 하나님 섬기셨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거.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 탐심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고, 연예인이 우상이고, 운동선수가 우상이고. 한 번만 우상 숭배했어도 이 계명을 못 지킨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말라. 함부로 부르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 함부로 말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라. 유대인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밥을 먹어도 안 되고, 학교에 가도 안 되고, 직장에 가도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1km 이상 걸어가도 안 돼요. 못 지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평생 부모님 한 번도 속 썩여드린 일이 없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욕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에요.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10가지 계명 중에 평생 한 번도 안 어기고 완벽하게 지킨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기 고리가 10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쭉 이 고리를 잡고 올라가면 천국이고 고리가 끊어지면 지옥이다 했을 때 고리 몇 개 끊어져야 지옥 떨어집니까? 한 개라도. 하나님 계명을 몇 개 어겨야 지옥 갑니까? 한 개라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못 지킬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거울로 주셨다. 거울. 여기 어떤 여자아이가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는데 안 씻는 거예요. 엄마가 얼굴 좀 씻어라. 깨끗한데요? 거울 좀 보거라. 거울 보니까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씻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씻는 것은 거울로 씻는 게 아니에요. 거울은 더러운 걸 발견하는 도구이고 씻는 건 물로 씻는 거예요. 그와 같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제가 죄인인 줄 몰랐는데 성경 배워보니 죄인 맞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을 매우 잘 배우신 분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 갈 사람이구나. 성경 잘 배우신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랬는데 이 몽학선생이 뭘 하는 선생이냐면은 이 아이를 서당에 데려다주는 선생, 가르쳐주는 선생은 따로 있어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선생. 너 죄인이지? 예, 데려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를 없애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없애주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요즘 햇살 좋잖아요. 안방에 창가에 밥상을 탁 차려놓고 이제 밥술을 탁 뜨려고 하는데 방 안에 먼지가 햇살에 비춰서
자욱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심란하죠. 그래서 밥상을 들고 햇살 안 비치는 방문 앞에 그늘진 곳에 가서 잡섰대요. 그러면은 그 방문 앞에 그늘진 곳에는 먼지 있어요, 없어요? 먼지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일 뿐이에요. 율법은 창가에 비치는, 창문에 비치는 햇살과도 같다. 하나님 율법 없이 나를 보니까 제법 깨끗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에요. 평생 죄를 물마시듯 지은 죄인인 거예요. 지옥 갈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우리 죄를 발견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자, 여기에 이 말씀 구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기 어머니들 집에 솥단지가 있는데 구멍 10개 나야 버려요? 솥단지 구멍 1개만 나도 버려요? 못 쓰는 건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10개 다 어겨서 지옥 가나 1개 어겨서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 형벌은 다르지만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율법을 지켜서 가려면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죠. 아하,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교회당 열심히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혹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 그래도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교회당도 열심히 다녔는데요. 설마 지옥 가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 순간에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천국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천국 가는 다른 길을 하나 탁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여기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가는 길,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하죠. 자,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당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왜? 착하게도 살고 교회당도 열심히 다녔지만 죄는 더 많이 지었거든요.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탁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이 믿음이라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길. 믿음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해놓으신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건 행위가 아닙니다. 뭘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열심히 믿어야죠.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지 열심히 믿을 이유가 없어요. 믿는 것을 자꾸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교회당 다녀야죠. 열심히 봉사해야죠. 그렇게 해서 천국 못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믿음은 열심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확한 사실을, 진리를 듣고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셨구나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은 받아들여져요.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듣고 믿는 겁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언제일까요? 지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길을, 지금까지의 경험을, 자기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버리고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깨끗한 물을 저한테 주셨는데 여기 이 컵 안에 모래와
돌 이런 게 가득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석을, 진주 보석 다이아몬드를 여기에 담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모래와 돌이 가득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석과 다이아몬드를 담아주겠다고 하면 내가 먼저 할 일은 이 컵 안에 있는 이 돌과 모래를 쏟아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진주 보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걸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마음, 이 마음 속에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그 사랑을, 그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저 읽으면 화면 보시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사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 가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 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대출 받으러 가보신 적 있으시죠? 돈이 너무 많아서 예금만 하러 가셨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러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이 부족해서 필요해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1억 원을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 조회를 하겠죠. 쭉 신용 조회를 해보니 1억 원 대출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1억 원 대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기록된 10가지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율은 연 3%, 요즘 뭐 이율이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3%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잠깐 생각을 좀 해보더니 직원에게 말하기를, 서류 그런 거 복잡하니까 내 얼굴 보고 그냥 당장 해주시고, 그리고 이율은 연 1%로 하는데 100년 거치 500년 상환으로 합시다. 100년 거치가 뭔지 아시죠? 100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내다가 500년 동안 원리금 나눠내는 거예요. 그렇게 고집 부리면은 이 사람은 1억 원 대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1억 원 돈을 대출 받으려고 해도 이 대출 받는 조건을 대출 받는 내가 정해요? 대출 해주는 은행이 정해요? 은행이 정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대출 받으러 교회 왔어요? 구원 받으러 왔어요? 그럼 구원받는 조건을 구원받는 내가 정해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잖아요. 그러니 내 생각을 버려야 되잖아요. 아,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교회당 다니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한 10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길을 버리고, 그 말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여기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목마른 자들아, 정말 구원을 원하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자기가 원해야 돼요. 자기가. 전도하는 사람이 원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헌금 시간 없습니다. 헌금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은 거저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할 일이 뭐냐? 여기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가 전해드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믿는 거예요. 열심히 필요 없어요. 확실히 알면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것은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도 단번에 태어나잖아요. 준비되는 과정은 필요한데 태어나는 건 단번에 태어나요. 어떤 아기가 세상에 7박 8일간 태어나는 아이가 있겠어요? 큰일 나죠. 1년 동안 조금씩 태어납니까?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단번에. 그런데 준비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좀 달라요. 준비만 되면 단번에 깨달아집니다. 단번에 구원받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옆에, 좌우 양옆에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강도 두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봐라. 그러다가 한 강도가 자기 죄를 회개했습니다. 너와 나는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분에겐 죄가 없느니라. 자기 죄를 회개했죠.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죠. 자, 이 강도는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천국 간 강도와 지옥 간 강도의 차이가 뭘까요? 두 사람 다 평생 죄짓고 십자가 형벌은 가장 흉악한 죄수를 죽이는 사형 형틀인데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간 차이가 뭡니까? 믿은 거예요. 뭘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믿은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길 때 이 사람은 단번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죽을 때 나는 육신은 죽지만 천국 간다는 소망 속에서 죽었을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 이 강도 만날 겁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교회당을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했겠습니까? 봉사생활을 많이 했겠습니까? 평생 죄만 지었는데 단번에 구원받잖아요. 왜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거니와 죄는 단번에 용서받고 영혼은 단번에 구원받는 거구나.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죄가 너무 많은데 정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사형당하는 이 죄인만큼, 이 강도만큼 죄가 많겠습니까? 이런 강도조차도 단번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희망이 있죠. 맞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 그러면 일단 이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구원을 받아? 어떻게 받지? 어떤 시골에서 자, 이제 집회를 하면서 제가 내일은 구원 받는 날입니다. 준비해 오세요. 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보자기를 가지고 왔어요. 구원을 이렇게 주시면은 잘 이렇게 싸서 집에 가지고 가시려고. 구원은 물건이 아닙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 도대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더 쉬운 말로 죄 용서 받는 겁니다. 죄 사함, 죄 용서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구원, 건질구, 당길원.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기독교 용어로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내는 일.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세요. 그 말은 죄 용서 받으세요. 그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오늘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구속돼서 그럼 구치소 가라고요. 그 구속이 아니고 여기 한자를 보시면은 건질구, 속바칠 속. 대신 바쳐서 건져준다. 대신 그 값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건져준다. 이게 구속이에요. 기독교 용어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서 구원한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속을 받아야 돼요. 쉬운 말로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누가 천국 가냐?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건져줄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건져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줄, 우리를 구원해줄 마음도 있고, 왜?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란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능력도 있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온 인류를, 나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다. 여기 그 해상 구조대가, 바다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가 있는데, 바다에 빠진,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빠진 사람을 그냥 두면 100%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 구조대가 엄청난 훈련을 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바다에 빠진 사람을 목숨 걸고 가서 건져줍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여자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죽을 확률이 100%예요. 그런데 해상구조대가 정말 목숨 걸고 그 악천후 속에 헬기 타고 가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건져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난 게 구원이 아니고, 나는 100% 죽을 사람인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준 그 사람들의 그 도움으로 건짐을 받는 거, 이게 구원인데, 우리는 지금 죄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진 게 아니라 죄에 빠졌습니다. 지옥 갈 확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내게 달렸습니까? 예수님께 달렸습니까? 예수님께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을 성공하시면 나는 천국 가는 거고, 실패하시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과연 내 죄를 정말 용서해 주셨는가? 나를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 주셨는가?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확인해 봅시다. 사람의 죄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하나 다른 걸 주셨습니다. 대신 죽어도 된다. 대신 죽어. 이걸 대속법이라고 해요. 대속법. 대신 죽는 법.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법을 주셨냐면, 짐승을 죽여서, 죄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위해서 이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었으니 이 피를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법, 이게 대속죄일 속죄법이에요. 대속법.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없애느니라.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되는데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다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망하니까 하나님이 대속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피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자기 대신 죽을 짐승을 데리고 가서 깨끗한 정결한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고 그 양에게 안수를 하면 자기 죄가 그 양에게 전가돼요. 넘어가요. 그러면 그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이. 이걸 희생양이라고 해요. 희생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희생양. 양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법을 정해 주셨어요. 자, 여기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sinner, he brings the innocent lamb, a picture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what they do in the Old Testament. He brings it to the priest. The priest represents God's eyes, and God's eyes that is Christ holy examines not us but our lamb. It's not a question of how good you are, it's a question of how good your lamb is. It's obvious why you are there. You have sinned. So he checks out, the lamb is good. You and I place our hands upon the lamb. It's like when you trust in Christ, you place your hands on him at the cross.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goes into you. Amen. And the priest hands you the knife and you kill the lamb. It's our sins that put Jesus at the cross. So that we always remember that. Amen. The lamb dies in our place. The innocent lamb dies under the fires of judgment. But you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blessings of God, with the promises of God. Amen. Hallelujah. You have something you never had before when you came.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써 그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짐승 피가 없애고 신약시대 우리들의 죄는 예수님 피가 없앤다.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는 짐승 피로는 못 없애는데 반드시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만 죄가 대신 갚아지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전의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처럼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나간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짐승 피가 없앤 것이 아니고 그들도 반드시 예수님 피로만 죄가 없어지는데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내 죄를 없애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 죽여서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반드시 죄 없는 예수님의 피,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이 죽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우리가 그 사업하는 분들이 돈은 없는데 현금은 없는데 물건을 사야 돼요. 그러면 약속 어음 발행해요. 약속 어음. 반드시 기한이 되면 현금으로 갚아야 돼요. 못 갚으면 부도어음. 불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속죄법에 따라서 짐승 피로 제사하고 약속입니다. 약속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을 갚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갚아주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신축할 때 미리 모델하우스 만들죠. 사람들이 가서 이 아파트 마음에 든다. 계약하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한 3년 후에 아파트 지어지면 입주하세요. 이제 입주해서 거기서 삽니다. 그러면 이 모델하우스 어떻게 해요? 철거합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진짜 아파트 지어질 때까지만 필요한 모형이에요. 모형. 거기에 수돗물 안 나옵니다. 거기서 못 살아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짐승처럼 어린 양처럼 죽어주실 것을 모형으로 약속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여기 성경 구절을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5절 미쁘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다. 누가 죄인일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가요? 내가. 아유, 우리 남편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나중에 생각하고 오늘은 누구 걱정해야 돼요? 자기 걱정해야 돼요. 자기. 내가 죄인인데. 다 각자 자기 죄 걱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물에 빠졌는데 지금 누군가 물에 뛰어든 거예요. 나를 건져주려고. 희망이 생긴 거죠. 야, 저 사람이 나를 건져줄 마음이 있으니까 뛰어든 거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나를 건져주겠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 빼고 그 사람이 건져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몸을 맡겨야 돼요. 같이 막 붙잡고 힘쓰면요, 큰일 납니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요. 내가 힘쓸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막 힘주고 계신 분 힘 빼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미리 천사에 의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이 미리 지어져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겁니다. 구원할 마음이 있으신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 The Son is God.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능력이. 자식이 물에 빠져도 아버지가 헤엄칠 능력, 건져줄 능력이 없으면 발만 동동 구르고, 아니 뛰어들어가도 못 건집니다.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마음도 있고 이름이 예수잖아요. 2000년 전에 사람 모습으로, 사람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능력도 있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냐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겁니다.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피해서 산으로 가신 겁니다.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어린 양, 대속물로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142페이지입니다. 1장 29절 신약성경 142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깨달아요. 왜? 매년 어린 양 잡아가지고 제사 지냈거든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없애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짐승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낸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칠판에다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중간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표시입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 예수님은 세상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자, 세상죄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이 지은 모든 죄, 이게 세상죄예요. 여기 이 세상죄를 여기서부터 아담이 첫사람이죠. 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 끝까지의 여기 끝이 조금 틀렸네요. 여기 정확하게 이 세상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이렇게 큰 보따리가 있다면은 다 집어넣어가지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진 거예요. 짊어졌다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갚아준다. 예수님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 아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흉악한 죄수를 죽이는 형틀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 형벌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 여기 지금 누가 있냐면은 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 나의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셨을까요? 빼놓으셨을까요? 짊어지셨다는 분은 이렇게 고개를, 아니라는 분은 이렇게 가로로 저으시면 됩니다. 짊어지셨어요? 안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셨어요. 그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세상죄 보따리 속에 내 죄가 들어가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실 때 내 죄도 짊어지셨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구절이에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 말씀만으로도 깨달아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거네. 그러면 나는 천국 가겠네.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예수님이 세상죄 짊어지신 것은 믿어지는데, 여기 세상죄라고 나오니까 믿어지는데, 정말 제 죄를 짊어졌을까요? 정말 제 죄를 짊어지셨을까요? 세상죄 짊어지신 건 믿어지는데, 제 죄를 정말 짊어지셨을까?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이런 분이 가끔 계셔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보라, 이제 저 같으면, 보라, 남궁은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목사님, 제 이름이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면 금방 믿을 것 같아요. 세상 인구가 78억입니다. 동명이인도 많습니다. 주소까지 다 써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은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하면 엄청난 인구의 이름을 다 성경에 성경이 수천 권, 수만 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름 찾다가 못 찾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세상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광주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광주 사람. 나는 광주 사람이다. 손 안 드신 분이 78명이네. 내려보세요. 예. 나머지 손 안 드신 분은 어디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광주 전라도. 광주 전라도. 예. 들어보십시오. 내려보십시오. 12명 안 들었는데. 어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도 손 들어보세요. 난 대한민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내려보세요. 지금 3분 안 드셨는데.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나는 세상 사람이다. 나는 저 세상 사람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이다.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름 다 알지도 못하지만 이름 안 불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광주 사람, 전라도 사람, 한국 사람, 세상 사람, 저 세상 사람입니다. 손 드셨죠? 왜요? 세상 사람이니까요. 내 이름을 안 불렀어도 세상 사람이니까 손 든 것처럼 성경에 내 이름이 안 써 있어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내 죄 짊어지신 거예요? 빼놓으신 거예요? 짊어지신 거예요. 내 죄 짊어지셨네.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듣고 아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 확실히 알면 마음에 믿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19장 30절. 182페이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120대 맞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양손에 못을 받고 양발에 못을 받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다 벌거벗었습니다. 우리 영화에는 속옷을 입는 걸로 나오지만 다 벌거벗기고 십자가 형벌은 가장 큰 고통, 완전히 그 사람 피를 다 흘리게 해가지고 아주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그 수치와 멸시, 정말 그 수치와 벌거벗긴 채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엄청난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견디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슨 일을 다 이루셨을까요? 우리 죄를, 세상 죄를 갚아주시는, 내 죄를 갚아주시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죠.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내 죄도 짊어지셨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무엇을? 나의 모든 죄를 없애는 일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죄인 됐습니다. 이걸 세상죄라고 해요. 이 세상죄 속에 내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지실 때 내 죄도 짊어지셨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죄송합니다. 이거 제 고의가 아닙니다. 자, 여기 아담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의 죄가 세상 죄인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나로 말하자면은 내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내 평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리셔서 다 갚으셨다.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미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루셨다는 것, 끝내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 내 죄도 짊어지셨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죄 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빚을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빚을 10억을 졌습니다. 10억을 이 빚이에요. 이거 이 받침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빚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친구가,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인데 B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야, A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야, 세상에 얼마나 고마워요. 야, B야, 네가 진짜 친구다. 고마워. 너 돈 많아? 나 빚이 100억이야. 이러는 겁니다. 빚이 100억이에요. 말은 고맙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 A를 이 빚에서 구원해 주려면은 돈이 많고, 빚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많고, 많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 갚아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가 많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돼요. 사랑이 많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줄 마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요한 1서 2장 2절, 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당 다니는 사람 죄만 용서해 주셨겠죠. 아닙니다. 착한 사람 죄만 용서해 아닙니다. 교회당 안 다니는 사람, 진짜 악한 사람, 그 강도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의 죄도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예수님은 왜 오셨냐? 우리 부자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오래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빌라도도 말하기를, 로마 총독 빌라도도 말하기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하는 일의 책임자였던 백부장도 말하기를, 그는 진정 의인이었도다. 진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대신 죽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320번 이상 나옵니다.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공생기간에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 자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양이 나오죠. 양. 한국은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저기 어디 평창 이쪽에 가면 양떼 목장 가보신 분 계시죠? 거기 가면 좀 양 우리가 있고 그 양들이 거기 좀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곳곳에 좀 있겠지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나 몽골이나 어디 남미나 이런 데 가면 양을 많이 기르거든요. 저는 키르기스탄에 가서도 그 양을 많이 보고 양 죽는 것을 거기서도 제가 봤고 몽골에 가서도 양도 많이 봤고 양 죽는 것도 제가 봤는데 이 양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 특징이 있지만 양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양은 길을 못 찾는다. 여기 몽골 다녀오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몽골에 가면 이 아침에 이 대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면 소들이 동네 소들이 다 모여가지고 출근합니다.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가서 풀 뜯어 먹고 저녁 되면 퇴근합니다. 사람 필요 없습니다. 다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대문 닫혀 있으면 그 담 옆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문 열어주면 자기 집으로 가지 옆집으로 안 갑니다. 신기해요. 자기 집으로 탁 돌아옵니다. 그런데 양은 반드시 목자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서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하여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집을 못 찾아와요. 이 양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길을 잃은 양이에요. 위험해요. 목자가 안 찾아주면 결국 우리는 죽어요. 지옥 가요. 목자 잃은 양.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 또 양의 특징은 죽을 때 저항하지 않습니다. 소리 내지 않습니다. 순순히 끌려가서 순순히 죽는 짐승은 양밖에 없습니다. 이 양부리 중에 이제 우리가 양을 잡기 위해서 한 마리를 탁 끌고 오면은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양은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구나. 안 돼요. 그런데 그냥 따라와요. 우리가 보통 다른 짐승을 잡는다면은 막 끌고 와야 되겠죠. 양은 그냥 따라와요. 그리고 양을 잡을 때 양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짐승은 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하나님이 양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어린 양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려고. 여기 제가 키르기스탄에서 양 잡는 걸 볼 때는 이 양을 이렇게 발 세 개를 딱 묶어놓고 그릇을 갖다 놓고 양의 목을 칼로 확 베면은 피를 확 쏟고 죽는데 그대로 죽습니다. 근데 몽골에서는 이 양의 배를 이렇게 사람 손 들어갈 만큼만 가죽을 딱 이렇게 칼로 이렇게 베가지고 손을 집어넣어서 심장의 동맥을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피가 몸 안으로 다 흘러내려요. 밖으로는 피 한 방울도 안 보여요. 양이 부들부들 떨다가 그냥 그대로 숨만 쉬다가 딱 죽습니다. 여기 몽골에서 양 잡는 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Excellent.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설명해 주시려고 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짐승은 양밖에 없어요. 염소 잡는 걸 제가 봤는데요. 염소는 장정들이 발 사방에서 붙들고 똑같은 방법으로 염소를 잡는데 막 악을 써도 막 아주 그냥 막 꽥꽥 소리 지르는데 대단합니다. 모든 짐승은 다 그렇습니다. 양만 순순히 끌려가서 그대로 말없이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순순히 끌려가서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받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여기 그 고통을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53장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으시겠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저는 형벌을 받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성경을 통해서 진실을 알고 보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로 만들어진 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놀린 거예요. 완전 조롱한 거예요. 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졌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지은 죄,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 우리가 머리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온몸에, 온머리에 피가 흘러내린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 보혈, 죄 없는 피입니다. 그리고 양손에 못에 찔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손에 못이 찔렸을까요? 예수님의 거룩한 손, 그 능력의 손, 기적을 일으킨 손,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주님의 거룩한 손에 왜 못이 박혔을까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손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의 발을 모아서 못을 박았습니다. 왜 예수님 발에 못이 박혔을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던 그 주님의 거룩한 발에 왜 못이 박혔을까요? 우리가 발로 다니면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 발에 못이 박힌 거예요. 왜 예수님 창에 찔리셨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오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의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창이 찔리신 거예요.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그가 찔림은, 여기다가 예수님이 찔림은 이렇게 바꾸고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 같으면 남궁은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남궁은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남궁은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궁은이 나음을 입고. 저는 이렇게 읽을 건데 여러분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구 이름 넣으라고요? 예, 내 이름. 아니, 어떤 분은 또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셔요. 자기 이름을 넣으시라고. 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자기 이름 넣으셨어요? 그렇게 읽으시면 하나님이 맞다고 하실까요? 아니라고 하실까요? 맞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그리고 아버지여,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멸시를 받을 건지를 알고 계셔요. 면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꺼이 순종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주시면 우리가 다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요.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형 언도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죽을 사람인데 영문도 모르고 풀려난 거예요. 바라바가 우리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에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이 채찍, 가죽 채찍 끝에 이 짐승 뼈나 쇠 조각을 달아놔가지고 때릴 때마다 살점이 다 찢어지고 뜯겨졌습니다. 120대를 때리면 완전히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천 조각 찢어지듯이 다 찢어졌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아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여러 번 쓰러지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양손에 못을 받고 발에 못을 받고, 그리고 6시간 동안 고통받으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선언하시고 가슴에 짱이 찔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내 죄를 다 갚아주셨구나.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얼만큼 용서해 주셨을까? 히브리서 9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361페이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칠판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하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짐승처럼 어린 양처럼 죽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거 기다린 거예요. 옛 약속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1년치가 아니라 얼만큼? 영원히. 몇 번에? 단번에. 복음은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는데 한 번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정확한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로 말하자면은, 여기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나로 말하자면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이 죄를 우리가 과거의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앞으로 살면서 지을 미래의 죄도 있겠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죄를 또 짓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내 죄를 과거의 죄만 용서하셨냐? 아닙니다.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과거의 죄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평생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자, 어떤 사람이 50년 살았습니다. 앞으로 50년 더 살아요. 100년 사는데 내 죄를 얼마큼 용서하셨냐? 100년치를 용서한 거예요. 단번에, 2000년 전에. 어떤 분은, 목사님, 과거의 죄 용서해 주신 것은 잘 믿어지는데 내일, 모레, 1년, 10년 앞으로 지을 죄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용서하십니까? 잘 안 믿어집니다. 이런 분이 가끔 계셔요.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도 2000년 전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뻔히 2000년 후에 지을 죄였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도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뭔 2000년 후에 지을 미래의 죄였습니다. 말하자면은 내 기준으로는 과거고 미래지만은 2000년 전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 과거의 죄나 미래의 죄나 다 2000년 후에 지을 죄였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면은, 2000년 후에 지을 내 과거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실 수 있다면은 미래의 죄를 용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어떻게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스피커가, 여기 모니터 스피커가 하나 놓여 있는데 매우 가벼워 보입니다. 저 이거 들어서 여기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이거 안 해봐도 되겠죠? 개미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주 개미 다 오면요. 한국 개미 다 오면요. 세상 개미 다 와도 못합니다. 개미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개미 차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 차원에서는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개미도, 사람도 개미와 능력이 차원이 다른데, 사람 생각에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단번에 용서하실까? 사람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지금까지 죄만 용서하고 앞으로 죄는 절대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지옥 간다. 라든지, 만약에 지금까지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죄 짓지 마라. 하나라도 지면 지옥 보낸다. 이러면은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교회 가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죄가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 또 새벽마다 자기 죄 용서해달라고 막 빌어요. 사람 볼 때는 열심히 특심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불신도 이런 불신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한 번 더 죽어주세요. 예수님 한 번 더 죽어주세요. 한 번 더 죽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셔야 우리 죄가 없어지는데 한 번 더 죽어주세요. 한 번 더 죽어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은 다 이루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실 일을 믿었고 우리는 하신 일을 믿는데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 예수님 십자가에 딱 한 번 죽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의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다 처리하셨다. 이 사실을 오늘 깨달았다. 그게 구원 받는 날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지옥 가겠구나. 그런데 과거의 죄 속죄, 현재의 죄 속죄, 미래의 죄 속죄, 영원한 속죄를 딱 깨달으면 아, 나 천국 갈 수 있겠다.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영원한 속죄란 나의 모든 죄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몇 번에? 단번에. 언제까지? 영원히.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한 죄 용서.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어떤 할머니 자매님께서 간증하는 거 잠깐 들어보세요. 앞에 나온 지는 정말 6~7년이 됐어요. 그랬는데 정말 온전한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은 아는데 내 죄를 처음에 탄생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씻어줬다는 걸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탄생해서부터 지나가는 오늘까지 죄를 씻었는데 내가 오늘까지 죄를 어디가 씻는가 항상 마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작년 6월 20일 날에 그걸 받았습니다. 얼마나 확실해요. 여기 이거 그림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 아들이 잘못했다가 회심하였는데 그래서 아버님 용서하여 주시오. 벌써 말도 끝나기 전에 오냐 벌써 용서했다. 말도 끝나기 전에 아버지는 벌써 알아요. 아들이 회개하고 오는 것만 이 녀석이 회개했구나. 아버지 벌써 용서했다. 용서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도 일어나지도 않으셨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오냐 내가 용서했다니까. 그 다음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가서 울며불며 용서달을 빌면은 이 아들은 여기 용서받지 못해서이거나 아버지의 인격을 믿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용서했다니까 참 좀 자자.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꽤 있어요. 이건 믿는 거 아닙니다. 불신이에요. 불신도 이런 불신이 없어요. 믿는데 죄가 남아있어요. 지옥 갈까 또 밀고 또 기도하고 또 울며불며 용서해달라고. 불신입니다. 불신.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리라입니까? 아니하리라입니까? 아니하리라.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다 믿어지는데 죄가 생각나요. 자꾸 죄가 떠올라요.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구원이 아닌 게 아니고 구원을 받으면 죄가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죄가 더 잘 생각납니다.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죄가 용서해 주시는 분의 마음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받는 내 마음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분의 마음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기억이 나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엄마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화병을 실수로 깨뜨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엄마한테 혼날 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찾아갔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화병을 내가 실수로 깨뜨렸는데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비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화병을 깨뜨렸어? 너도 깨져라 이럴까요? 애야, 화병이 귀하지만 엄마에겐 너가 훨씬 더 귀해. 그리고 너가 용서를 빌으니까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가 놀아라.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 엄마 고마워요 하고 나가 노는데 이 아이는 화병 깬 기억은 나요? 안 나요? 기억은 나죠. 혼날 걱정은 해요? 안 해요? 걱정은 안 해요. 왜 안 해요?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할게. 걱정하지 마. 엄마 말을 믿으니까 깬 기억은 나지만 혼날 걱정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죄를 위하여 또 제사 드릴 것이 고민할 것이 또 기도하고 죄 때문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느니라. 왜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믿으니까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어주셨을까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죽어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을 나를 이처럼 얼만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십자가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정확히 듣고 알고 그렇구나.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사람은 천국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입니다. 여기 이 남미 칠레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평화롭던 도시 한 주택가에서 갑작스러운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관들의 눈에 화염에 휩싸여 검은 연기를 무섭게 내뿜고 있는 화재 현장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불길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화재가 진압이 되고 기진맥진해져 있을 때 소방관들이 소방차로 돌아왔을 때 한 소방관의 눈에 불길에 검게 그을려버린 개 한 마리가 소방차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미개는 갓 태어나 아주 작아 보이는 새끼 강아지를 입에 문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미개는 소방차의 계단에 물고 온 새끼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니 이미 몇 마리의 새끼 강아지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미개는 이런 작업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개도 화염에 검게 그을려 놀라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침착하게 새끼 강아지를 내려놓고는 또다시 화재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머지 새끼 강아지들을 구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오가며 5마리의 새끼를 모두 다 소방차에 옮긴 어미개는 그제서야 비로소 함께 차에 올라 새끼 강아지들을 품으로 감쌌습니다. 기진맥진한 소방관들의 모습처럼 어미개도 체력이 다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미개의 모성애가 가득한 이 행동을 지켜보던 소방관들은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행히 어미개와 새끼 강아지들은 소방관들을 통해 수의사에게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5마리 중 1마리는 심한 화상으로 생명을 잃게 되었지만 어미개와 겨우 생후 일주일이 지나 큰 사고를 경험한 4마리의 새끼 강아지들은 건강을 회복해 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새끼 강아지들을 헌신적으로 지켰던 어미개의 모성애, 그 아름다운 장면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짐승들의 공통점은 새끼를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사자도, 호랑이도, 맹수도 자기 새끼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황제 펭귄, 정말 그 황제 펭귄이 그 알을 품고 그 부화된 새끼를 기르고 진짜 눈물겹게 사랑합니다. 모든 짐승들은 자기 새끼를 죽도록 사랑합니다.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넣어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부모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 내리사랑. 이거 연습한 거 아닙니다.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모성애. 어떤 부모는 자식이 죽을 상황에 정말 대신 죽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 물 웅덩이 빠진 어린 소녀 구하고 32세 구두 미화원, 살신성인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아이를 구하고 자기가 죽은 30대 미장공, 바다 빠진 학생들 구하고 안타까운 죽음, 비닐하우스 주민 둘 구하고 순직한 소방사, 철길서 외아들 구하고 어머니 숨진 자식사랑, 불보다 뜨거운 모정, 화재 속 자녀 구하려다 엄마까지 함께 숨져. 아버지는 위대했다.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는데 6살 난 딸을 껴안고 떨어졌는데 자기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딸은 살았습니다. 중국 산사태에서 아기 극적 구출, 엄마는 아기 구한 뒤 숨져.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아기를 엄마가 손을 위로 번쩍 든 자세로 굳은 채 발견돼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순간에도. 바다에 빠진 세 딸 구하고 목숨 잃은 아빠의 사연. 미국에서 이 딸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헌신적으로 살려놓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남편은 아빠로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했다. 세상의 많은 아빠들처럼 그는 모든 것을 던져 자식들을 구했다. 짐승도 사람도 자기 새끼, 자기 자식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을, 나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차마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나를 죽도록 사랑하셨구나. 그게 믿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제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 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게 없어요. 하신 일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 무슨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이 사실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용서해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자, 해놨다. 안 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도 죄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까? 왜 못 갑니까? 안 믿어서. 여러분, 이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이유가 자기 죄가 많아서입니까? 죄 용서해 주신 사실을 안 믿어서입니까?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뭐해서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세상 천지에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는데 성경을 배워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 모습으로 오셨는데 십자가 죽어주셨습니다. 왜 죽어주셨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평생의 죄를 짊어지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셔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 사실을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그렇구나. 해보세요. 좀 감동적으로 해보세요. 그렇구나. 해보세요. 몰랐는데, 이 사실을 몰랐었는데, 말씀을 배워보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피 흘려서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세상 천지에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두 자로 해도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좀 감동적으로 해봐요. 이게 믿는 거예요. 한자로 해도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세상 천지에 구원받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글자 모르는 할아버지도 글자 모르는 할머니도 진짜 어린 아이도 그냥 말 귀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오늘 나는 그 사실을 듣고 확실하게 알았다. 그렇구나. 그게 믿는 거고 그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쉽게 해놓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니까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시니까요. 어렵게 해놓는다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50년 다녀야 된다 그러면 49년 11개월 28일 믿다가 죽은 사람 어떻게 천국 가요? 10억 바쳐야 구원받는 9억 9,990만 원 바치고 조금 모자란 사람 어떻게 천국 가요? 100번 성경 읽어야 된다. 99번 읽고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읽다가 죽은 사람 어떻게 천국 가요? 무슨 조건을 걸어놓은 게 하나도 없고 교회당을 다니든 안 다니든 착한 일을 했든 안 했든 죄를 많이 지었든 안 지었든 어찌 했든지 간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듣고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 사실만 확실히 알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구원이에요. 그 사람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거저 주신 은혜. 오늘 제가 복음의 가장 기본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 내일은 무슨 날이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 완전 정복의 날. 다른 건 몰라도 성경 잘 몰라도 이 복음만큼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조금 의심이 있는 분들,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꼭 우리 여기 목사님들, 전사님들하고 상담하시고 내일 오셔도 됩니다.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물어보시고 궁금한 거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 오시면 오늘 미처 다 말씀 못 드린 복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내일 다시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